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우리 시리즈 두 번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란 제목으로 함께 같이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주에 우리 사회학자들이 한 아버지의 인생을 그 자녀들과 함께 연관시켜서 그 아버지의 인생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그러한 리서치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18세기에 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동시대를 함께 살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긴 영구적인 그러한 유산은요, 마치 밤과 낮처럼 상이하게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불신자로서 아무 원칙도 없이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던 맥스 주크였다라는 것입니다. 맥스 주크라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아내 역시 불신앙 가운데서 그냥 함께 같이 살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죽음과 그의 인생이 남긴 유산이 어마어마한데, 우리 화면에도 이따 같이 나오겠지만, 그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구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보니까요, 1200명의 후손들 속에서 440명이 노골적으로 방탕한 인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310명은 거지나 불황자가 되었으며 109명은 창녀로, 그리고 130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 60명은 습관성 절도범, 55명은 더러운 일의 희생자, 7명은 살인자였다라는 아주 충격적이고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의 연구가 또 필요하겠죠. 또 다른 사람의 그 대상은요, 바로 식민지 시대의 유명한 목사이자 예리한 신학자였고, 우리 미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고 놀라운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였습니다.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시기 위해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경건한 가문에서 출생하였고,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인 사라리 에르폰트 그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라피 에르폰트 자매와 그 결혼했는데 그녀 역시 훌륭한 신앙의 가문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함께 하나로 같이 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유산을 남기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남자 후손들 중에는 300명의 성직자, 선교사, 또 신학 교수, 그리고 120명의 대학 교수, 110명의 변호사, 60명의 의사, 60명이 넘는 저술가, 30명의 판사, 14명의 대학 총장, 미국 산업계의 수많은 거인들, 3명의 미 상원 의원, 1명의 미국 부통령이 배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신학 교수 이렇게 다 쟁쟁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한 시대의 리더로, 한 시대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들에 의해서 이 위대한 산업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구적인 유산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이 코비드-19 시즌 때문에 가정에서의 시간이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시간들을 참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민망하겠지만 그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딱 지금 이 순간 오셔서 가정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라고 하시면 어떠한 모습이시겠습니까? 자, 분명한 것은요, 가정 속에도 힘든 시기가 있고 또 좋은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때도 있고 힘든 시기를 지나야 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흔들리고 상처받고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가정만 상대적으로 끊임없이 어려워 보이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더 어려워 보이고 바람 속에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비교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발자국을 한 발 한 발 우리들이 목도하고 같이 걸어갈 때, 우리가 앞서 찬송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걸어갈 때 안전하게 최종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너무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서고 가정이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27편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짧은 5절의 9절이지만 아주 강렬하고 압축된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의 최우선순위와 실천에 대한 지혜의 시편입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의 시편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경건한 각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와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적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타이틀들이 있는 성경책들은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예요. 솔로몬의 시다라고 나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요 총 120편에서 134편까지인데 이 14편의 이 시 중에 8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순례자에게 모든 인생의 축복과 특별히 가정의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거룩한 여러분 성을 어디 순례, 왜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산티아고 막 이렇게 순례의 길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옛날에도 순례 여행들을 참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순례길을 각 가정 흩어져 있던 민족들이 떠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순례 여행을 할 때 혼자 가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여행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러 가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바로 온전한 가족, 패밀리 타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을 갖고자 한다면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그 고백의 시인데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자, 사무엘하 6장 16절로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는지가 아주 제일 성경 중에 중요한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천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우리 18절의 말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이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기까지요. 이따 뒤에도 볼게요. 그러니까 다윗은 에봇을 입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가 그 옷이 벗어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다윗의 아내였어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편하고 비웃었다라는 거.
어조에도 성경 어조에도 나왔듯이 완전히 비웃은 그 수치로운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갈이 다윗의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수치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것보다 더 앞서 미갈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두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인지 다윗이 미갈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 어느 정도 이 부부에게 갈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버리시고 누구를 선택하사? 다윗이 나를 선택하사 내가 그렇게 예배한 거야 라고 미갈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미갈의 아픈 곳이었죠. 자기 아버지의 그 아픈 곳을 건드려버린 거고 찔러버린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미갈은 처음 다윗에게 어떤 모습으로 반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의 용사적인 모습에 반했다라는 거예요.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지도자, 모든 군대를 목소리로 휘하두고 지휘하는 그런 용맹의 용사의 모습이 그 미갈에게 끌렸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의 영웅, 그 모습에 반했던 미갈은 아마도 딱딱한 제사장의 가문보다는 이 용맹스럽고 매력 있는 이 용사의 모습에 더 매력을 아마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여자든 남자든 어떻죠? 서로 매력을 느껴야지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네, 동의하십니다. 네, 서로 매력을 느껴야지 결혼을 해요. 전도사님 매력을 마음껏 뿜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네, 매력이 있어야지 결혼을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옆에 분을 가만히 이렇게 각 가정별로 제가 참 부담스러운 짓은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매력이 있으시면 할렐루야. 네, 의리로 삽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정으로 삽니다. 그 매력이 온데간데 어디로 갔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0년, 20년 지나서 어느 날 내가 반했던 그 요소들이 더 이상 내게 감정적, 정서적으로 자극을 주지 못했을 때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저는 아직 안 왔습니다. 네, 그분이 여기 살아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저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래야 이제 가정이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죠. 인간의 감정은 늘 언제나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살았는데 싫은 점도 나타나고 외모가 끌려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먹을수록 그 매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보이는 본연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그 내면의 신앙의 모습으로 서로 그렇게 의지하고 길들이고 거기서 승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의 완성은 없습니다. 신앙의 매력에 푹 빠지면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매력에 푹 빠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요, 인간의 매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인간적인 눈에 인간적인 매력 덩어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만약에 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대신해서 이루어주는 그러한 매개체로만 자녀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가 그것이 끝나고 그것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 동일한 충격이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끝이 없는 신앙의 그 경주를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경주를 같이 하다 보면 결국에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품에 갔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라는 그 장면 중에 하나의 장면을 소개하면 악마 스크루테이프라는 존재예요. 그 악마가 조카인 워무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지금 인간이 지금 연애를 한다면 그것을 말리지 말고 그냥 두고 즐기도록 냅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10년 후에 그 가정이 깨지도록 분열의 씨앗을 미리 심어놔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대요.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외모에 흘리게끔 하는 매력의 분열의 씨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악마의 최종 목적은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즐겁게 그냥 그 감정에 따라서 취해서 사는, 그렇게 현혹되게 만드는 것이 그 악마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무너져 내리면 가정도 결국에는 끝이 난다라는 아주 감개스러운 계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관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의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능력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와요. 주님 없이 시도된 모든 행동은 헛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시도 그렇고, 여러분 잠언도 그렇고, 그 이후에 많은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전도서도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본문 1절에도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뒤 헛되가,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 뒤에 나왔는데, 원문을 보면요, 강조점으로 맨 앞에 헛됨이 나와요. 맨 앞에 헛됨을 둔다는 것은 무엇이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이 맥의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없이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일으키는 모든 노력은 헛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헛되다는 텅 빈, 쓸모없는, 의미 없는, 허망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절에 가장 먼저 이 헛되다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는 행위의 어리석음과 실패를 어떻게 이중적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의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다 헛되다는 그 공식의 틀에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는 나와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이 허망한 것은 주님께서 실제로 그 망치와 못을 사용하신다라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모든 성공적인 가정의 기초 건축가, 설계자, 즉 하나님이 기초, 기반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역대상 13장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다윗 왕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하는 도중에 그 법궤는요 3개월 동안 다른 곳에 잠깐 머물러요. 어디죠? 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보낸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후에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법궤가 몇 개월이요? 3개월이었어요. 딱 3개월. 그 3개월 동안 그 가정의 중심에 그 법궤는요 어느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법궤가 그 가정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어디로 돌아가요? 법궤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감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26장 5절에 많은 자녀가 생기게 되었고요, 6절에도 자녀들이 자라서 많은 족속을 다스리는 큰 용사가 되었어요. 우리 좋아하잖아요. 뭐 어떤 거요? 작은 거보다 큰 거 좋아하잖아요. 큰 용사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축과 밭의 소산이 풍족하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유함이나 풍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렸더니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직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업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는 결코 실패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여러분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이 기간 동안 가정에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말씀이 최우선시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온 성도가 성경을 1독 이상은 해보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 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러시아에 이런 격언이 있대요.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가 전투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2번씩 기도해라. 화면에 같이 나올 텐데 한번 기억해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미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 몇 번씩이요? 3번씩 기도하라. 여러분, 항해를 나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보니까요, 결혼을 하게 되면 몇 번이요? 3번씩.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배우자를 위해,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잘못해 왔던 것들, 등한시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앞날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보호자, 부양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고목나무의 구멍에 한 다람쥐 가족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이야기를 합니다. 미팅을 갔다 오고 나서 씩씩거리면서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에 비해 참 우리가 못 살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결심을 했어. 내가 죽도록 일을 할게. 그렇게 다짐을 한 뒤에 아빠 다람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숲에 들어가서 과일 열매를 모으고 지친 몸으로 밤늦게 온 가족이 자고 있는 시간에 귀가를 했어요.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다람쥐는 가장 숲속에서 잘 살게 되는, 부자가 되는 가정이 되었어요. 집도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날마다 생활 속에서 엄마와 아이들만 있는 것 같아요.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것이에요. 어느 날 새벽녘에 남편 다람쥐가 힘 있게 귀가한 것이 아니라 지친 몸을 가지고 귀가하자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하기 시작해요. 여보, 우리 외로워요. 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우리 사랑합니까? 당신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남편 다람쥐가 지친 몸에 갑자기 에너지 드링크 확 들어오듯이 불을 내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늦게까지 내가 일을 하겠냐?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난 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자 아기 다람쥐들이 그 아빠의 소리 때문에 깼어요.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이렇게 잠결에 보고 있는 첫 다람쥐 아이가, 큰 아이가 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행복하고 가진 것이 많아.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자, 그 얘기를 듣고 첫째 다람쥐는 그냥 다시 또 레드선 하면서 잡니다. 그 얘기를 들은 막내 다람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아, 그러면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저분이 다 사주니까 누구를 사달라고 합니까? 아빠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 참 씁쓸한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1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누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성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노력과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성의 비유를 한번 해보세요. 어떠한 성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릴 거예요. 누가 비교해서 저기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인데 나도 저 성을 지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성을 짓는다 해도, 죄송한 얘기지만 마지막 이 부분처럼 그 성을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모래성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씀. 이 말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돈 모으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셔도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다시 원점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어느 목표이냐가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목표가 올바로 설정돼서 열심히 한다면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을 세우고 파수꾼이 그 집들을 지킵니다. 아멘. 파수꾼은 그럼 누구십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강한 팔로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집을 방어하시기 위해 문자 그대로 칼과 방패를 드시는 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의 보이지 않는 그 강한 손이, 오른손이 각 가정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힘있게 보호하신다라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강한 오른팔로 그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일터를, 여러분의 교육 현장을 힘있게 보호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채 정신없이 일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 저희들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나오죠. 수고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일을 시작하고 해가 넘어간 지 한참 후까지 오랜 시간을 일한 후 집에 늦게 돌아와 식탁에 빵을 먹는 그런 바로 쉬지 못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시간도 없는 그들의 떡, 한마디로 그 재물이 될 수도 있죠. 그 떡은 비참한 생존을 유지하는 그냥 역할을 할 뿐임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부모 있다면은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외관상으로 뭐 능력이 많아서 뭐가 많아서 채울 수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농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나는 자동차 회사 사장님 아들로 태어나면 참 좋겠다. 이런 농담 우리 막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농담한대요. 아, 내가 스티븐 잡스 아들이었으면. 우리 때랑은 이제 다른 거죠. 우리 때는 저 어렸을 땐 그랬어요. 아, 대통령 아들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구체적이에요. 아, 내가 삼성전자의 누구누구의 아들이었으면 어땠을까 막.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재벌집 친구가 제한테 하나 있어요. 제가 말만 하면 아는 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쉽지 않아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새로운 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 악한 세대는요,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유혹하잖아요. 끊임없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구렁통으로 빠뜨리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온 인류를 만드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에 늘 날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그 새로움을 주님 안에서 늘 끊임없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부모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필요, 진정한 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문을 하나 소개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칼럼에도 나왔는데 우리 1000개의 기도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기도문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실수하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들이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삶의 도전들에 용감하게 대처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연약할 때 함께 해주시고 늘 해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하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10대 자녀들로부터 배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격동의 시기를 보내면서 그 아이들과 가장 잘 지내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에게 민감함과 인내심을 주시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관대하고 강하고 사려 깊은 성인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다른 취향을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려주옵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허용할지에 대해 그들과 우리의 의견이 다를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한 과잉 보호하지도 말고 무책임하지도 않게 하소서. 또한 그들이 우리에게 멀어질 때 그들의 자유를 기꺼이 인정해주고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늘 그 자리에 있어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러한 부모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 귀한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3절에서 5절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렇다면 역으로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선물임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와 부모가 서로 상호 보완적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무엇을 뜻하냐면 젊어서 낳은 자식을 의미해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시간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합니다. 자녀를 기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아직 어린 자녀지만 쉽지 않음을 늘 날마다 깨달아요. 그러나 여러분, 젊어서부터 자식을 기르면 나중에는요, 그 자녀가 커서 말씀대로 마치 수중의 화살같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화살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표현은 그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 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용사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또 잘 살기 위해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이 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용사는 그냥 싸울 수도 있지만 더 큰 무기, 더 강력하고 더 힘 있는 무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시점으로 보면 그래요. 화살이 그러한 무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그냥 싸우고 막대기로 싸우는 것보다도, 칼로 싸우는 것보다도 멀리서 자녀의 그 화살처럼 우리의 무기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화살도 마찬가지죠. 화살이 사용되어지는 곳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가 없으면 화살은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부모가 용사로서 싸우지 않으면 화살은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주님께서 마지막 이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함께 같이 공존하고 함께 같이 힘이 되어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구나. 지금 어떻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동방예의지고 어른을 공경하기를 최우선했던, 그건 저도 참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대한민국도 이제는 각각이에요. 각각. 그런 문화가 세상의 문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요, 지금 이것처럼 자꾸 찢어놔요. 각자 혼자 둬요. 자꾸 분리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의 생각이 달라요. 세대 간의 갭이 있어요. 근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기에 여러분, 조금 힘들지만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자녀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더 유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세상의 학원, 세상의 자리,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앞서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를 꽉 붙들어 놓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 된다고요? 세상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로서 하나님이 척하고 그들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God will make a way. way maker이신 우리 주님이시에요. 우리 계속 찬양했는데 이 찬양이 저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도 찬양의 열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새 길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새 길을 여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이 기간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이 기간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새 길을 만드실 주님, 그분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넉넉하게 말씀 안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